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함께 마음을 모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5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본문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세베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다말에 있는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므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 5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지켜보고 추적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쫓아갔다. 우리가 믿음 좋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온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 근데 거기서 믿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위기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단련되는 시간들, 우리가 믿음이 그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욥의 고백처럼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연단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첫 번째 위기가 기근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와서 보니까 약속의 땅의 실체가 기근입니다. 실망이 됐어요. 그래서 결정한 게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실수가 있었죠. 그동안 말씀을 쫓아왔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문제를
붙들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문제를 붙들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장면에서도 아브라함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은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은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큰 미스였죠. 우리도 자주 실수하는 거죠. 문제를 보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애굽이 눈에 들어왔던 거죠.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때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에게 가는 게 믿음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결국 애굽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죠.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한, 어떻게 보면 이건 아브라함이 친 사고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사고에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는 사고 뭉치들이에요. 우리는 참 사고를 많이 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친 사고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고 친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건을 만드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 방식을 붙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사고가 사건으로 변하는 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사고가 사건으로 변하면서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죠. 롯이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과 늘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의 그림자처럼 붙어있던 롯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상의 존재였어요. 롯이 아들이 없는데 조카 롯이 늘 동행하면서 그 롯을 또 의지하게 되고 롯과 함께 하게 되고 보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 든든했겠죠. 그런데 이 롯이 매정하게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말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허전했겠죠. 빈 둥지 증후군처럼 이 롯이 떠나간 자리가 아쉽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절묘해요. 상실감에 고독감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붙들고 살고 있는가? 나를 떠나지 않는 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날 것 같지 않았던 롯이었잖아요. 근데 롯이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롯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롯이 무엇을 보고 떠났나요? 롯은 좌와 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때 롯이 쳐다본 게 좌우입니다. 좋은 땅을, 매 눈을 가지고 어디가 좋은 땅일까? 물이 넉넉하니까 이 땅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한 게 소알 땅, 소돔 곁에 있는 소알 땅.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돼요. 롯은 좌와 우를 볼 수는 있었지만 어디를 보지 않습니까? 위를 바라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위를 바라봅니다. 좌와 우가 중요한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위가 중요했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했던 인생이에요. 어느 땅에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지난주 성경 말씀 그리고 그 전주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롯 똑같이 소떼가 있었고 양떼가 있었고 하인이 있었습니다.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없는 게 있었어요. 롯에게는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어디를 봐도 롯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이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나옵니다.
자, 똑같이 비슷한 상황인데 그러나 롯은 하나님을 패싱해버린 인생이에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없어요. 자와 우는 중요하고 소떼와 양떼와 하인은 중요하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롯과 다른 점이 위가 중요한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아브라함 곁에서 롯이 떠나갔습니다. 롯이 떠나간 장면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엔 전쟁 이야기가 등장해요. 전쟁 이야기. 북부 동맹, 큰 세력이었던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 있었던 큰 세력인데 연맹군을 4개국이 연맹군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연맹군이 남부연합군의 이 소돔 근처에 있던 나라들인데 남부의 5개 연맹군과 함께 어떻게 보면 남북 전쟁을 하게 된 거죠. 북남 전쟁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게 뭐 국지전 정도의 간단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의 패권을 놓고 벌린 운명을 건 한판 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 사람이 있어요. 롯입니다. 롯이 좋은 땅이라고 여겼던 소돔에 거하게 됐는데 거기가 전쟁이 일어나는 땅이 되었고 오늘 말씀 보면 모두가 잡혀서 사로잡혀가는, 끌려가게 되는 안정된 삶의 터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소돔 땅에 롯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부터 10절까지는 전쟁 이야기고요. 저희가 주목하고 보게 되는 것은 이 롯인데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롯이 볼 때 소알 땅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소돔 땅이 너무 좋아 보였던 땅입니다. 성공을 보장하는 땅 같았고 여기로 가면 내 인생이 안전할 것 같다.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땅은 롯에게 모든 것을 주는 땅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롯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땅이 됐습니다. 우리 깨닫는 게 있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기엔 너무 좋았잖아요. 그 땅이 푸른 목초지가 있었고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풍요가 보장된 땅인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실체는 어떻습니까? 가서 롯이 겪은 건 다 빼앗기는 땅이었어요. 결국 좋아 보이는 건 영적인 착시 현상이었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우리의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볼 줄 압니까? 우리 사람 잘 못 봐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롯의 경험처럼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 많았던 소떼, 양떼, 하인 모든 걸 다 빼앗기는. 소돔이 신세계인 줄 알았어요. 신세계가 펼쳐지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신세계가 아니라 신기루였어요. 신기루. 착시현상. 우리가 신기루 현상이라고 그러죠. 좋아 보이는데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네. 소돔 땅이 그에게 신세계 땅이 아니라 신기루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죠.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롯이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지? 롯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냐면 롯이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본인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또 결정적인 실수는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갔던 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는데 거기는 결국 어떤 땅이었냐면 그 롯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땅. 이런 안타까운 일이 소돔에 있는 롯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롯을 생각하는 아브라함.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듣게 됐어요. 워낙 큰 전쟁이 벌어진 것이고 소돔 땅에 롯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몰랐을 리는 없겠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그 조카 롯이 가게 되었다. 사로잡혔음을 듣게 되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의 소식,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사실 아브라함이 이것에 개입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굳이 이 어려운 상황? 아브라함이 개입한다고 해서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 롯은 아브라함을 등진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큰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이잖아요. 무심하게 떠난 롯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무심하게 떠난 롯과 같이 무심한 게 아니라 세심하게 롯을 살피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롯은 무심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롯을 생각해요. 세심하게 롯을 살피는 아브라함의 모습.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무심한 사람에게 무심하게 대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무심한 그를 향하여 그의 마음을 세심하게 그를 살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게 성숙함의 차이죠. 미숙한 사람은 무심하게 살아가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누군가를 살피는 세심함이 있어요. 우리 위더처치에도 우리가 살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오셔서 우크라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다 사진으로 보여주시고 또 함께 나누셨잖아요. 우리가 세심하게 그들을 생각해야죠. 그들에 대한 마음을 품어야죠. 또 저희가 사역하고 돕고 있는 베이비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안타까워할 것만이 아니라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마음. 성숙하다는 건 그 세심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픈 영혼을 보면서 무심할 게 아니라 세심하게 그를 보살필 수 있는 마음. 롯과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무심한 롯, 그러나 세심한 아브라함. 우리의 마음은 요즘 어떤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롯의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상황을 지금 보자면 지금 이 상황에서 급히 이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워낙 큰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을 상대해야 될 북부 연맹은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섰다가는 아브라함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지금 밑에 지방에 거하고 있었어요. 헤브론, 지난주에 헤브론 연맹이란 뜻이라고 알려졌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 땅에 머물렀는데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단까지 쫓아갑니다. 단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가장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남쪽에서 가장 북쪽까지. 이게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이 길을 쫓아서 갔다는 거예요. 쫓아서 가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318명으로 전쟁 치를 수 있을까요? 4개 국가가 연합군인이 몰려왔는데
단지 318명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예,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가장 큰 전쟁 승리 요인, 전술 중에 하나가 인해 전술입니다. 그때는 뭐 무기가 변변치 않았으니까 일단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전쟁하려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래서 다 징집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모을 수 있을 만큼 다 사람을 모아요. 그러니까 인해 전술로 사람 수로 쪽수로 밀어붙이는 게 고대의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몇 명을 모았냐면 318명. 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아브라함만 피를 보게 되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18명을 데리고 그 롯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단까지 올라가게 돼요. 무모한 것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모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모함을 가능하게 한 그의 마음을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란 게 뭡니까? 사랑이란 건 자기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 희생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기다. 그리고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주판 하나를 튕기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큼 손해볼까? 이거 하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떻게 될까? 사랑은 사실 계산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왜 위대하다고 얘기합니까? 계산하지 않으니까. 자신을 희생하니까. 스촨성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 많은 미담 중에 하나가 어머니, 아이를 끌어안고 죽었던 어머니죠. 그 급한 순간에 글을 남겼다고 하죠. 네가 나중에 살아나게 되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 그 아이를 품속에 안고 아이를 살렸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다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이 무모함이 계산되지가 않아요. 이것을 전쟁의 관점으로 보면 그 멀리 벌써 멀어진 군대입니다. 쫓아간다고 쫓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로 계산하자면 318명이 상대할 수 있는 전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무모한 결정이에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데, 14절 말씀 보면 그 318명이 그냥 318명이 아니에요. 318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사람이니까 가서 아브라함 돕자, 이게 아니에요. 길리고 훈련된 사람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얼마나 모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숫자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막 늘어놓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그 중에서 하나를 집중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성경이 집중해요. 318명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길리고 훈련된 사람들. 아브라함이 직접 무엇을 훈련시켰을까요? 검술, 총술 이런 거 훈련시켰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걸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훈련을 같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을 훈련받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훈련받고 총검술 배웠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헌신하게 될까요? 누가 무모함을 넘어서 사랑에 헌신하게 될까요? 훈련된 사람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공동체 이루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정말 훈련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성경은 항상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사기 7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7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기드온 사사에 관계된 말씀인데, 사사기 7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구원할 수 있는 300명,
당시 미디안의 군대가 엄청난 군대였어요. 메뚜기 같이 많았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던 거죠. 그 미디안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이게 됐어요. 32,000명. 뭐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러나 미디안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그 수가 많다. 32,000명도 많지도 않은 숫자인데 하나님 많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자, 돌아갈 사람, 전쟁이 무서운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남은 사람들이 있게 됐는데 남은 사람들이 12,000명. 3분의 1 토막 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 많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테스트하셔서 결국 몇 명 남게 하셨냐면 300명 남게 하셨어요. 300명. 이 숫자는 전쟁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상대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300명만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그 300명으로 어떻게 하셨냐면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은 숫자가 힘이라고 얘기해요. 피타고라스 수가 모든 것의 근원이다. 수가 모든 것을 움직인다. 이 숫자가 주는 매력이 있어요. 숫자가 많으면 듬직하고 숫자가 많으면 이길 것 같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가 모였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 헌신된, 주님께 헌신된 그 사람들이냐. 무모함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에 헌신된 사람들이냐. 이게 중요한데 기드온과 300 용사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318명도 마찬가지고 숫자는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숫자였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헌신된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그 사역, 그 구원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게 되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돼야 되는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좀 전에 기도하실 때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을 정말 이기기 쉽지 않은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악해져서 세상을 이기기에는 정말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어두워졌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 어둠이 더 짙어졌다고 어둠을 탓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둠을 이길 만한 더 강력한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어둠을 탓해요. 세상이 어두워졌다. 정말 세상이 어두워진 게 문제입니까? 사실 더 큰 문제는 그 어둠을 밝힐 만한 빛의 능력이 우리가 떨어졌다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성도와 교회가 더 강력한 빛이 있어야 되는데 희미한 등불이 됐기 때문에 세상을 밝힐 만한 빛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더 악해질 텐데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강력한 빛의 자녀가 되는, 복음의 전사가 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자신감이 생겼는가를 우리가 그 힌트를 알 수 있어요. 318명이 그저 318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강력한 군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멀어져 버린 그 군대를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무모함을 넘어서는 사랑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린 아브라함의 리더십을 볼 수 있어요. 리더. 우리가 리더를 흔히 얘기할 때 보스와 비교를 합니다. 보스는 어떻게 하나요? 일이 벌어지면 보스는 아랫사람들 시킵니다. 힘든 일이 벌어지고 어려운 환경이 벌어지면 가라 얘기해요. 너희들이 가라.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가라 말하지 않아요. 가자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직접 선두에 쓰잖아요. 보스는 하라고 얘기해요. 야, 그거 해. 그거 해야 돼. 근데 리더는요, 하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앞장서죠. 그리고 솔선수범하게 돼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그 거느리던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보스의 모습이 아니라 리더의 모습으로.
명령만 하고 뒤에서 기다린 게 아니라 앞장서서 단까지, 그 멀리까지 쫓아가요. 성지 순례에 가보시면 이 단이라는 곳이 굉장히 매력적인 곳임을 알게 되는데, 이 단에 가보면 아브라함 성문이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 성문. 아브라함이 이 성문을 지었다는 게 아니라 그 성문이 아브라함 시대에 지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문이 유일하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과 함께 단까지 쫓아갔을 때는 이 단에 이 성문을 통과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문의 이름을 아브라함 성문이라고 지어놓은 곳인데, 이 성문을 지나서 오늘 말씀 보면 다메섹까지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318명과 함께 롯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그 사람들을 쳐서 오늘 승리를 거두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죠.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하고자 했던 사람이 롯이었어요. 아들을 구하러 간 것이면 좀 이해가 돼요. 자녀를 구하러 간 것이었으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롯을 구하러 갔다.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을 떠난 사람이에요. 우린 떠난 사람 어떻게 대합니까?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죠. 떠난 사람이니까 어떻게 되든, 나를 떠난 사람인데 뭐 어떻게 되든, 아니 우리에겐 어쩌면 더 고약한 마음이 있어요. 떠나가서 잘 되나 보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뭐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할 수도 있고요. 무심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대한다고요? 무심이 아니라 세심하게. 그렇게 매몰차게 떠난 롯인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를 구하겠다고 이 무모해 보이는 헌신, 사랑의 헌신을 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충격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길리고 훈련된 318명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말렸을 거예요. 왜 롯을 구합니까? 그러다가 우리 말 위험해지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성숙함을 통한 이 사랑의 헌신을 보면서, 또 무심한 롯처럼 대하지 않고 세심하게 그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을 보면서 가장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한 동역자들이에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진짜다. 우리 주인은 진짜다. 진짜 리더다. 이 마음을 갖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하죠. 아브라함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다. 믿고 따를 만한 리더다. 롯에게도 저렇게 대하는 우리의 리더라면 이런 마음 가졌겠죠. 이 장면에서 가장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318명이에요. 저는 가만히 상상을 해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말씀을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이 318명이 그 위험한 일에 같이 뛰어들었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진짜다.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 사람과 함께 헌신해야 되겠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보스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절대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가는 척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이 위험한 전쟁에 누가 뛰어듭니까? 불리할 게 뻔한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영적 리더십이 진짜인 것을 알았고, 아브라함의 헌신이 진짜 헌신인 것을 알았고, 무심한 사람을 품는 그 세심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같이 동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얻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사랑의 헌신이 있고 세심함이 있고, 그리고 리더의 모습이, 먼저 헌신한 리더의 모습. 그래서 이 318명이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이고요, 거기에서 위대한 승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영적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롯을 사랑했는데 사랑이 무엇일까?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사랑이에요. 실망시켰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롯에게 기회를 줘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죠. 떠나간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자신도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도대체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 자괴감에 빠져서 수치심에 빠져서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제자의 자리를 떠나서 옛 모습으로 돌아갔죠. 갈릴리 바다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세요. 사람 낚는 업으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실망시킨 베드로인데 분명히 실망감을 가득 안긴 베드로인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쳐야 될 말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너 이번뿐이야. 자녀들에게도 너 이번 한 번만이야. 이런 말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이란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실망시킨 사람을 향해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롯이 실망시켰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롯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그 롯을 구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했겠죠. 아브라함은 참 속도 없다. 무모하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아브라함은 진짜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더 따르게 된 것이죠. 자, 결과를 보십시오. 오늘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예, 말도 안 되는 전쟁 같은데, 무모했던 전쟁 같은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승리를 얻고 다 찾아왔더라. 예, 롯도 찾아오고 다 찾아왔어요. 자, 이제 해피 엔딩이죠. 어떻게 보면 해피 엔딩.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롯을 구해서 왔어요. 자, 이 다음에 롯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롯이 어떻게 됐을까요? 롯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다시 소돔으로 갑니다. 그렇게 된통 당했는데도 롯이 아브라함 곁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음 말씀으로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면 롯이 소돔으로 가게 돼요. 소돔에서 그 험한 일을 당했는데, 아, 여기는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이었지만 이게 신기루였구나. 신세계가 아니라 신기루였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과 머물러야 했는데 깨닫지 못해요. 다시 소돔 땅으로 제 발로 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달의 인력처럼 끌어당기는 죄성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우리를 끌어당겨요. 소돔에 있으면서 이 일을 당했는데도 소돔을 끊어내지 못해요. 아브라함 곁에 머물지 않고요. 다시 소돔으로 가게 돼요. 다 찾아왔는데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롯이 다시 소돔으로 가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꿈을 주시기도 하는데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이 롯의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롯에 되돌아가 버린 롯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 5번째 시간 이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사랑이에요. 영적 리더십의 본질, 에센스를 보게 돼요. 그 영적 리더십의 본질. 그는 보스가 아니라 리더였고요. 그가 길리고 훈련했던 사람들 통하여서 본을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 진짜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그를 따른 거예요. 우리가 리더가 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부모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또 롯을 통하여서도 배우는 게 있죠. 돌아왔지만 다시 돌아가 버려요. 좋은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왔지만 다시 악의 구렁텅이로,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혹시 그렇게 자꾸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는지, 깨끗이 씻겨놓고 제자리에 갖다 놓더니 다시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오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어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면, 소돔처럼 끊어내야 될 그 무엇을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롯의 실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5번째 시간 함께 나누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영적 리더십의 귀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또 롯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잘 적용하며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